해당장 야이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이제 그 딸을 고치러 가다가 헬룰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이제 그 만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뭐 고쳐줬다라기보다는 헬룰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이제 옷을 붙잡았죠. 그래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그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고침 것보다 먼저 구원을 먼저 선포해요. 구원을. 그리고 이제 고쳐주시죠. 고쳐준 거는 그 전에 뭐 이렇게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이제 그 능력이 나오면서 헬루증이 완전히 이제 고쳐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해가지고 마태복음은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의 이제 차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결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그 아이 이제 지금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는 이 갈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와서 손을 얹어서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살려달라. 그러다가 가는 가운데 헬룰증 앓는 여인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결론은 이제 죽은 거죠. 죽은 아이를 살리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리 집에 가니까 어때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피리 부는 자들은 누굽니까? 곡하는, 죽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곡해주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초상집은 슬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동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은 곡을 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이제 그 피리 부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떠드는 무리들은 이제 죽었다고 이제 막 슬픔을 내는 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는 거예요. 그죠?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어떤 겁니까? 죽음도 잠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사는 일려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웃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고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이게 비웃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2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일어났어요. 뭐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실은 또 다음에 또 막 그래서 놀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또 예수님을 비웃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적을 보면은 믿을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은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전혀 마음의 문이 안 열려진 상태.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는 야 놀랍다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요.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난처한 입장으로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잡아 일으켜 어쨌든 간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짤막한 4절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중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가복음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마가복음은 상당히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상당히 길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자 35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는 생략을 했어요. 결과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마태는 많은 어떤 이러한 이제 사건들을 상당히 결과론적으로 많이 기록한 곳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이제 살아난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손을 붙잡았죠. 자, 우리 오늘 보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뭘 잡았어요? 손을 잡고. 예, 그런데 달리다굼이라고 한 거는 또 이제 생략했잖아요, 그죠? 마태는. 그러나 여기는 실제 분명히 달리다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살아났다. 이게 결과만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꼭 같은 본문은 항상 같이 어떻게 해라? 비교해 가면서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서로 다른 본문처럼 나중에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인데도.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그러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도대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뭐 슬퍼하지 말고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를 하는 것은 전체 문맥 정황상 살펴본다면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 앞뒤 문맥 전체를 이렇게 이제 정황상 미루어 볼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도 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살려낼 수가 있느냐, 자기 딸을 살려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본문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자, 8장 50절 다 펼쳤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내용까지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구원은 그럼 뭐냐? 구원은 살아나는 것과 함께 이 딸도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누가는 그러면은 여기서 더 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은 거의 맨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저술을 할 때 누구한테 보냅니까?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인지는 몰라요. 근데 각하라고 쓰는 거 보면은 상당히 높은 이렇게 신분일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실을 다 미루어서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누가는 이게 어쨌든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거든요. 마가복음도 그는 참조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참조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기록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누가는 더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을 것이다. 만약에 그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가 죽어도 살려낼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딱 어떤 사건에 딱 부딪혔을 때요, 과연 정말 믿음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밀고 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때마다 정말 우리는 내가 막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이렇게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의지하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대연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해당장 야이로를 보았을 때, 야, 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청을 할 정도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도 없이 예수께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요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안절부절 어찌할 줄을 모르는, 우리 아까 장로님 찬송에 때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그죠? 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를 갖다 탓할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믿음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어렵고 또 정말 이 많은 문제가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책망했잖아요. 대부분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계속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한테도 그 책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잖아요.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해당장 야이로를, 이 말은요,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해당장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다가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과연 예수님에게 제대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이 해당자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실 시대에서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의 문제도 많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없고 교회가 부족하냐? 왜 너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채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정상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실 분명히 그날이 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 우리가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시겠어요? 자신의 귀한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뭔들 우리에게 못 해주시겠어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근세도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데요. 자, 어떻게 살리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지만 마가복음 5장 41절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멘. 그랬을 때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자,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또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네, 다 닫아버리신 분은 다시 또 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누가복음 8장 54절 106면, 네, 다 보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뭐로 써놨습니까? 아람어. 예, 누가복음에는 헬라어로 써놨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마가는 상당히 그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람어. 좀 더 넘기면은 마가복음에서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귀도 안 들리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이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시잖아요. 침을 뱉어 가지고 해에 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 하시네. 에바다가 뭔 뜻이에요? 눈을 떠란 소리예요. 예, 열리라는 소리, 열리라. 예, 에바다 열리, 눈 떠라가 열려라. 예. 열려라가 에바다. 그래서 마가는 상당히 아람어를 많이 이제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람어, 우리 알고 있는 아람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근데 왜 아람어를 썼느냐? 당시에는요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실제 아람어를 썼어요. 예. 그럼 도대체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를 그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나중에 나왔어요. 상당히 고대 히브리어가 있었지만 실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다. 아람어가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사라진, 이제 죽은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부 소수 민족들만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람어, 상당히 아람어는 역사가 깊어요. BC 7세기부터서 이제 라틴어보다 더 일찍. 그래서 라틴어 같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아람어에 보면 A, 뭐 E 같은 그런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가장 최초의 알파벳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정도로 아람어가 상당히 역사가 깊은데, 이후에 이제 뭐 그 시리아어로 이제 발전이 됐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언어도 죽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니까 라틴어도 이게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라틴어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만 배우고 있는 거지 실제 언어에서는 사용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 이제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람어가 당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달리 다굼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일어났어,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아까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이 소녀를 갖다가 살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 소녀의 믿음입니까? 아니거든요. 누구요?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만약에 해당장 야이로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예수님 못 살릴 것 같아,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과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많이 더 이상 믿음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내용상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을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주신 근거에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죽은 아이가 무슨 뭐 이렇게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해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께서 살릴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는 살아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죽어 있는 소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믿지 않거나 또 어렸을 때는 잘 믿다가 장성해서 독립해서 결혼해서는 또 안 믿거나,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아이들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고 홍해를 가를 만한 믿음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못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당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어서 물이
아기까지 찼을 때, 항아리 아기까지 찼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내 믿음이 막 이만큼 커져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산도 옮기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예배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오늘도 요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비록 이 처소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소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오늘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내 믿음이 올라가야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누구 믿음 때문이에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죽이시렵니까? 이들을 죽이시려면 먼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믿음. 한 사람의 그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믿음이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성장하면은 여러분의 그 조금 더 성장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고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살아나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가 너무나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교회 학교가 있지만 이 주변 지역에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없어요. 대도시에도 지금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안 보내. 그리고 또 이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도 영적으로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달리다금 일어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믿음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부모 되는 우리 세대가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참고 참아준 게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믿음,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솔로몬 때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고 솔로몬의 아들, 어쨌든 하나님은 벌은 채소로 주려고, 징계는 어쨌든 참고 참아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징계하셔요. 복을 줄 때는 막 부어주시지만 징계를 하실 때, 벌을 내리실 때는 참고 또 참았다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까지 남유다는 간 겁니다. 그 왕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왕들은 너무나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서 2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을, 이 무너진 이 성을 이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분노의 잔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유황불에 불탔잖아요.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으면은 이 성을 갖다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한두 사람이 없어서 10명도 없어서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지금 닥쳐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서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가슴에 담고 새겼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